여러분, 사람들마다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자주 사용하는 말과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어떤 말을 많이 사용할까? 제가 믿는 챗 GPT에게 제 설교 원고를 올리고요. 분석해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어떤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까? 이렇게 분석해 달라고 하니까 아쉽게도 분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한 단어가 동일하다는 단어입니다. 똑같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똑같다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만 저는 동일하다는 단어를 더 좋아하고 더 자주 사용하는 편입니다. 이런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하는데 그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한 단어가 다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2장 1절에서 말씀을 나누었지만 그가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가버나움에 들어갔던 적이 있다는 겁니다. 언제였습니까?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어가서 열병을 고쳤습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바닷가에 나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갔던 그 바닷가는 어떤 바닷가입니까? 이미 제자들을 한번 만났던, 그들을 불렀던 바닷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안드레를 만났던, 그들을 불렀던 바닷가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바닷가에 나가셨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왜 나가셨는가 하면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 바닷가는 어떤 바닷가인가 하면 갈릴리 바다를 생업의 전선으로 두고 있던 사람들의 삶의 현장입니다. 예수님은 그 삶의 현장을 찾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로 나가셨습니까? 회당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회당에서만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복음서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집에서도 말씀을 가르치시고 산에서도 가르치시고 바닷가에서도 가르치시고 우물 곁에서도 가르치시고요. 길을 가다가도 가르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말씀을 가르치셨을까요? 여러분, 회당이란 곳은요, 소수의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보다 훨씬 더 작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회당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특별한 사람들만 회당에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회당에 올 수 있는 사람들보다 회당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찾으러 갈릴리 바닷가로 나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는 아픈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의사에게 도움을 받으려면 아픈 사람이요, 의사를 찾아가야 돼요. 의사가 아픈 사람을 찾아서 도와주는 법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치과 의사가 집집마다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이빨을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묻고요. 그 사람을 찾아서 도와주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변호사는 어떤 사람이죠? 법률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이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도 남들을 찾아서 도와주지는 않아요. 법률적인 도움을 받으면 변호사와 예약을 하고요. 변호사를 만나서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회당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 나가셨어요. 갈릴리 바닷가를 찾아가셔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들의 눈물이 있는 곳, 그들의 땀이 있는 곳, 그곳을 방문하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먼저 찾아오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워싱턴 DC에 내셔널 커뮤니티 철치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게 조감도인데요. 원래 이 건물은 굉장히 오래된 건물입니다. 이 내셔널 커뮤니티 철치가 설립이 될 때요, 세 가지 비전을 가지고 설립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창조적이어야 한다. 교회가 끊임없이 창조적인 사역들을 연구하고요, 적용해요. 두 번째는 교회는 시장 한복판에 속해야 된다. 교회가요, 산속에 있지 않아요. 삶의 현장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은 선교, 헌신과 이웃사랑의 비율에 따라 축복을 주신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선교의 열심을 낼 때, 이웃사랑의 열심을 낼 때 그만큼 성도와 교회를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그 비전 가운데 교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이 비전에 따라서 찾아오는 교회가 아니라 찾아가는 교회를 지향합니다. 1996년도에 19명의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교회가 지금은 수천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 있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주말에 가장 많이 모이는 극장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은 1800년대에 지어진, 아까 우리가 사진을 보았는데요, 그 건물이 1800년대에 지어진 역사적인 자동차 창고라고 합니다. 그 창고를, 방치되어 있던 그 창고를 매입해서요, 리모델링해서 교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폐허가 된 건물을, DC에 폐허가 된 건물이 많이 있거든요. 그 폐허가 된 건물을 매입해서 교회가 커피숍을 운영합니다. 에베네슬 커피하우스라는 커피숍인데 DC에 방문하면 그곳을 꼭 방문하는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 커피숍에는 교회를 홍보하는 홍보물이 있고요, 목사님 책이 있습니다. 그 커피숍에 목사님 사무실이 있어요. 담임 목사 사무실이 있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 사무실이 커피숍에 있다는 것은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그 교회가 성도들에게 얼마나 가까이 다가가고자 노력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 예산의 50% 이상을 선교와 이웃 돕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도소, 마약 중독자, 에이즈 환자, 불우아동, 선교사를 돕는 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는 어떤 교회를 지향하고 있을까요? 유명한 대형 교회는 찾아가는 교회가 되지 않더라도 그 유명세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버거워할 정도로, 그들을 다 어떻게 영접할지 고민스러울 정도로 교회가 바쁩니다. 교회가 찾아가는 교회를 향해서 생각할 겨를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대부분의 작은 교회는 찾아가는 교회도 아니고 찾아오는 교회도 아니에요. 그런 영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런 역동적인 힘을 교회들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교회가 작다고 하더라도 찾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충남 보령시에 시온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교회인데요, 이 교회가 있는 신죽 삼리는 주민이 300명 정도 사는 작은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주민이 300명 정도 사는 작은 마을에 이 시온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김영진 목사님은 30대 초반에 이 교회에 부임하셨어요. 지금 30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농촌교회의 성장은 물리적인 양적 성장이 아니라 교회가 마을과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여러분, 시골교회입니다. 시골교회가 어떤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시골에 있는 아이들이 배움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요, 교회가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합니다. 지역에 나는 농산품을 도시에 있는 교회와 연결해서요, 판로를 개척했습니다. 목사님이 그 농산물을 싣고요, 도시에 있는 교회에 직접 가서 전달해 줍니다. 목사님이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어요. 아니, 교회가 아니라 그 마을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을로부터 감사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마을이 침체되어 있으니까 그 마을을 살리기 위해서요, 여행 상품을 만들었어요. 오케스트라를 운영합니다. 마을 수목원을 만들었습니다. 한 번은 그 마을에 있는 유일한 학교가 초등학교인데
폐교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아이들이 없으니까요. 당연하겠죠. 그런데 목사님이 이 학교를 살리려고요.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 방과후 학교의 모든 프로그램을 학교로 가져가서 운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살려냈습니다. 여러분, 김영진 목사님은 왜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다가가려고 부단히 노력할까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인 성도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역 주민 전부를 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 지옥에 갈 사람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두 품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제가 목회하는 곳이 신중리이기 때문에 이 일대가 조금이나마 변화를 가져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하고 싶습니다. 산호세 온누리교회는 찾아오는 교회입니까? 찾아가는 교회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서 찾아오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찾아오는 교회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도 예수님의 치유 소식이 소문이 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만 집중하지 않고요, 찾아가셨어요. 회당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땀과 눈물이 베인 그 갈릴리 바닷가를 예수님은 찾아가셨어요. 우리는 찾아오는 교회가 될지라도 찾아가는 교회에 영성을 잃어버리거나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회당으로 올 엄두를 내지 못하고 교회에 한번 오고 싶지만 교회에 올 염두를 내지 못하고 갈릴리 바닷가에 서성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가요, 꼭 처음부터 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으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만나서 한마디라도 얘기하고 식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언젠가는요, 그 사랑을 받으면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아마 묻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확신 가운데 얘기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지 그때 확신 있게 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파리올림픽에서 탁구 여자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딴 이은혜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의 스토리를 보니까요, 원래 이 선수는 중국 어디 시골에서 탁구를 치는 선수였어요. 유명한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올림픽에서 여자 복식에서 금메달을 딴 양영자 선수가 은퇴를 하고 선교사로 나가셨어요. 그 선교지에서 이분을 만난 겁니다. 이분에게 활로를 열어줬어요. 복음을 전하고 한국으로 귀화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한국으로 귀화했습니다. 한국에 와서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그때마다 선교사님의 서포트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중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말이 유창하지 못합니다. 약간 매끄럽지 못해요. 올림픽 메달을 따고요, 인터뷰를 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확신 있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여러 수상소감을 들어봤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다, 주님의 은혜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마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마음이 전달이 되니까 제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영자 선교사에게 교회당에 들어오지 못하고 회당에 들어오지 못하고 갈릴리 바닷가에 서성이던 그 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저는 이은혜 선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선수가 메달을 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저는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한 영혼을 품은 교회예요. 우리는 전반기부터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9월, 10월, 11월, 12월 아주 많은 시간이 남았어요. 우리 주변에 교회는 오고 싶지만 용기를 내서 오지 못하는 그분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이번 주간 삶을 살아가면서 큰 눈을 뜨고 그분들이 누구인지 살펴보고 기도하고 만나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세간에 앉아 있는 레위라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레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헬라식 이름이고요. 레위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세간은 세금을 거두는 장소예요. 그 세간에 이 레위가 앉아 있다는 것은 그의 직업이 세리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당시 세리들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세리들은 로마의 감독관들이 원하는 액수보다요 주민들에게 더 많은 돈을 거두었어요. 그 돈을 거두어서 로마 정부에는 조금만 상납을 하고요 많은 돈을 본인이 착복했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세리는 배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방인과 함께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많은 부분 말씀에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계명들을 어겼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의 시각에서 보시면 예수님이 세리인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것은요 지극히 불경건한 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레이를 보고 말씀하십니다. 알페오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여러분 그러자 레이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병행기사의 누가복음 5장 28절에 보시면요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대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 부르실 때에 나를 따르라고 말씀했을 때 베드로가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요한과 야고보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실 때요 배의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처럼 이 마태, 레위도 나를 따르라고 할 때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어부라는 직업과요 세리라는 직업은 다른 면이 있어요. 어부는 명예로운 직업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돈을 많이 버는 직업도 아니에요. 그런데 세리는 조금 달라요. 명예로운 직업은 아닐 수 있지만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에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을 수 있지만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부들은 물고기가 잡히지 않으면 하루 식사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 극빈층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경제적으로는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돈보다 힘이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안정된 직업을 포기하는 것, 많은 부를 포기하는 것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던 기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영생 얻는 삶의 비결을 알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가 얘기하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모든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가 대답하죠. 주님, 이미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 부자 청년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하니라. 여러분, 영생과 재물 중에 우리가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부자 청년은요, 부를 선택했어요. 영생을 포기했습니다. 그 부자 청년에게 부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의 인생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부였습니다. 다른 것 다 포기하더라도 지키고 싶은 것이 그에게는 부였습니다. 재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빌라도 총독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빌라도 총독은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몇 번이고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그가 언도해요. 아니, 죄가 없는 사람을 왜 십자가형에 언도합니까? 민중의 봉기가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소요가 일어나려고 했어요. 소요가 일어나면 로마 황제로부터 능력 없는 정치인으로 아마 찍힐 수 있을 거예요. 그의 정치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가 지키려고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의 명예, 부였습니다. 이거 놓으면 내 명예와 부가 없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가 죄가 없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를 십자가에 내어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과 영생,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을 안타까워하시면서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형제 부모 다 버리라는 얘기입니까? 그 말씀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우선순위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것, 주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부자 청년은 부가 우선이었습니다. 마태는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버리고요, 즉각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큰 부와 안정된 직장과 많은 것을 포기했지만 그것은 그가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한 목사님에게 한 번은 사업에 실패한 성도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날마다 내가 살아야 하는지 죽어야 하는지 고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목사님을 만나자마자 절망 가운데 어깨가 축 늘어진 채로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끝장났습니다. 살 길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인데 그렇게 절망하십니까? 네, 저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요? 이 백지 종이를 한 장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종이 위에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것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아니,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을 적으라는 말입니까? 아니, 그래도 한번 적어봅시다. 당신은 아내가 있습니까? 예, 저는 아내가 있습니다. 제 아내는 착한 아내입니다. 그러면 아내가 있다고 적어보십시오. 두 번째, 당신은 자녀가 있습니까? 예, 제가 비록 사업은 실패했지만 공부 잘하는 아이가 셋이나 있습니다.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제가 적으면서. 자, 그러면 자녀가 있다고 적어보십시오. 세 번째, 당신은 친구가 있습니까? 예, 아직도 좋은 친구는 몇 명 있습니다. 그러면 친구가 있다고 적어보십시오. 네 번째, 당신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네, 아직도 건강은 괜찮습니다. 그러면 건강이 있다고 한번 적어보십시오. 다섯 번째, 할 일이 앞으로 있습니까? 네, 할 일이 있죠. 그러면 할 일이 있다고 적어보십시오. 여섯 번째, 당신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네, 제가 실패하기는 했지만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과 잃어버린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큰 것입니까?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과 잃어버린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큰 것입니까? 당신에게 아내, 자녀, 친구, 건강이 있고 할 일도 있고 예수님이 있다면 당신은 진짜로 소중한 것은 다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물질 사회에 살기 때문에 물질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물질이 필요하죠. 살아가는 데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물질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존재는 아닙니다. 세상에는 물질보다 더 가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가 포기한 것이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까지는 물질 때문에 살아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 물질이 그의 인생의 최종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 가치들 중에 여러분, 최고의 가치는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그분을 만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입니다. 세리마태는 부자 청년과 같지 않게 가장 좋은 편을 선택한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구원으로 부르시고 어떤 분은 사역의 현장으로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만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행복한 인생, 보람된 인생, 후회하지 않는 인생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를 향한, 우리 각자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즉각 순종함으로 응답하셔서 가장 좋은 편을 선택하시는 지혜로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 마태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하는 모습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유대인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식사하는 것은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과 식사하니까 그 모습을 지켜보고요,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제자들을 불러서 너희 스승은 왜 그렇게 하냐?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경멸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에는요, 선을 넘는 행동으로 아마 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시에 살았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눈으로 바라볼지 알고 있어요. 그들의 눈총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비난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마태의 집에 들어가셔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본문 바로 전에 나오는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제가 2주 휴가를 다녀와서 공백이 있습니다. 이 사건 바로 전에 나오는 사건이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붕에서 내려와서 중풍병자가 내려올 때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고치시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2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은요,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찾으시는 분은 누굴까요?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찾으시는 분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거예요.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가셨어요. 죄인을 만나셨어요. 죄인과 함께 식사하기를 부정하지 않았어요. 함께 만나서 교제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여기서 의인, 건강한 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사람은 기준이 있잖아요. 자기 자신의 기준이죠. 그러니까 저보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건강한 분들이 계세요. 저보다 의로운 분들이 여기 앉아 계세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강한 자, 의인은 사람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건강한 자, 의인이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성경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이 건강한 자,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있을 뿐이에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눈총을 주며 바라보고 있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들도 모두 다 죄인이죠. 의인과 죄인의 중간은 없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에 비해서 그들이 의로운 것은 사실이에요. 세리와 죄인들에 비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렸고 기도도 열심히 했고 헌금 생활도 잘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의인인 것은 아니에요. 그들 또한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란 말은 어떤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죄인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죄 중에 태어났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중에요,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병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의사인 예수님의 치료가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2번 세례식이 있습니다. 부활절, 추수감사절 때 세례식이 있습니다. 이제 올 11월에 오는 추수감사주일에도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 대상자들과 함께 제가 3주 정도 교육을 합니다. 신앙생활의 기본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지만 제가 끝에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과 당신이 죄인이라는 것과 당신을 구원하실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을 믿느냐고 제가 확인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례식을 한다는 것은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결혼식을 할 때 많은 하객들 앞에서 결혼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 하객들이요, 증인들이에요. 하객들 앞에서 선서하는 것입니다. 세례식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공교회 앞에서 선언하는 의식이 세례식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한 것은 세례교육을 받은, 지금까지 제가 와서 세례교육을 받은 모든 분들이 본인이 죄인인 것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을 다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간증문을 다 내게 하거든요. 그 간증문을 읽어보면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예수님이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사실,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를 부르러 오셨다는 이 사실이 마음에 와닿는 분들은 오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세요. 구원으로 초청하시고 사역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시면 여러분 영혼의 자유함 또한 치유함이 부어질 겁니다. 영혼의 영생의 기쁨으로 채워질 겁니다.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마음에 감동이 있는 분들은 어려운 것 아닙니다. 주님, 제 마음에 오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고백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